시간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수칙이 잘 지켜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종결되어서 주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형편을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군병들이 왔을 때, 이 관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제자들은 패배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오늘 36절에 보면은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실패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7절과 38절에 나오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도에 실패하고 말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 부인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런 아주 대단한 용기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켰는가? 결론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어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 품에 누워 있던 사도 요한도 도망치는 내용이 51절과 52절에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지금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71절에 나오죠. 7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놓고 위급해지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며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72절에 보면은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주님을 변호하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 마음이고 실제로는 그게 안 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해버려요. 자, 이런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도 정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43절과 44절에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 군병들과 짜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단단히 묶어서 데려가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자, 3년간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생각과 말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앞에 왔지만 당당하게 맞서시게 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어요. 능히 피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승리하시니까 이제 담대하게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지키고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니까 패하고 맙니다. 도망가 버려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니까 죽음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장 쉬운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당연한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되죠. 오늘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기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승리하게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기도하니까 3,000명을 변화시킨 능력의 종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4장 4절에 나오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바로 능력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기도에 승리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관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아무리 핍박해도 이들은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그러면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큰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게 돌아와요. 우리가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경관지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성도들이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재산까지 공유할 수 있었던 비결도 어디 있었느냐?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사심 없이 자신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었던 그 능력,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바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이들은 바로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자기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유다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100만 대군, 인구가 없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이때 유다의 아사왕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울 그런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구스와 같은 상황,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사왕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이 문제들을 이기는 자가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문제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혈기로는 주님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천국 갔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승리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반대로 제자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도망간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 깨어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당연한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특히 이렇게 추울 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쉬시고, 그리고 영양 섭취 잘 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잘 만나지 못해서 소식을 모르시는데
우리 계속 우리 이경화 집사님, 최민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에드문드 부인, 그리고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기도에 승리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